1장부터 3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세계관에 관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중요한 그 신앙의 뼈대를 한번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어렸을 때 주일학교를 다녔던 한 자매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골의 목사님이 이 자매에게 축하 전보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축하할 때 전보를 띄워가지고 짧은 메시지로 소식을 전하곤 했습니다. 결혼식장이 됐는데 이 목사님이 전보는 짧아야 된다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 이 말씀을 보냈습니다. 그 말씀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결혼하는 사람들에게 참 좋은 말씀이죠. 그 전보가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그 직원의 실수로 일자가 빠져서 요한일서 4장 18절인데 요 4장 18절로 전보가 왔습니다. 사회를 보는 분이 목사님께서 우리 자매 신부를 위해서 전보를 보내오셨네요. 제가 성경을 읽겠습니다. 요 4장 18절, 요한복음 4장 18절이군요. 우리 성경책을 열어서 요한복음 4장 18절을 읽었습니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가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주 작은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들어냈습니다. 결혼 생활은 작은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어디 결혼 생활만 그러겠습니까?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의 현실이 녹록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행복의 저장소가 결혼인 줄 알고 뛰어들었던 현장에서 그곳이 고통의 저장소라는 것을 살아가면서 경험을 합니다. 확실한 인생의 내용들이, 그 어려움들이 결혼 속에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어릴 때는 빨리 성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바랬지만 어른이 되고 나면서부터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참 어렵구나, 그걸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창세기 1장과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딱 각인시키는 메시지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설계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설계자이시다. 또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설계자다, 계획자이시다. 이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상담가 가운데 스위스의 내과 의사였던 폴 투르니에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인기를 얻고 영향을 미쳤던 이유는 기독교와 이 심리학을 연결해서 영성을 훈련하는데 많은 기여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분의 책 가운데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서라는 짧은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건강한 인생과 가정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이분은 성격 차이로 이혼한다는 것을 굉장히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변호사들이 만들어낸 거짓된 근거 없는 미신이다, 그렇게 진단을 합니다. 결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솔직해지지 못했던 문제다. 솔직해지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서 자신의 약점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고 솔직해졌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분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해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 이해라는 것이 영어의 understanding 아닙니까? understand. 이 단어는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under라는 말과 stand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밑에 한번 서보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해가 되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이해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고 용기가 있어야 된다. 그러나 결국은 또 서로의 차이점도 언더스탠드를 해야 된다. 남자가 다르고 여자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 남자들은 조금 추상적이고 거대 담론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럼 남자들이 모이면 반드시 빠지지 않는 주제가 무엇이 있습니까? 정치 이야기를 남자들이 좋아합니다. 여자들은 정치 이야기, 군대 이야기는 딱 질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자분들은 콩나물 가격 변한 거 가지고도 얼마든지 1시간 동안 재미있게 대화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어떻다, 이건 그렇게 와닿지가 않고 김 집사님네 집에 새 냉장고를 들여놨다더라, 이런 거에는 관심이 굉장히 많이 간단 말입니다. 다르다라는 거죠. 그 다름을 이해하면서도 이분이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온전한 이해를 위해서 가장 강력한 파워는 예수님께 복종할 때 가능하다. 십자가가 모든 관계의 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를 들이대면 관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인생과 특별히 가정을 향한 말씀을 들을 때 저는 여러분 마음속에 내 생각을 좀 잠깐 내려놓고 내 삶의 현실도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한번 정직하게 서서 말씀을 들으며 동의가 되든지 아니면 걸림이 되든지 이 싸움을 한번 여러분 내면에서 벌이면서 이 말씀을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배려이지요. 처음 사람을 만들어 놓고 아무것도 없다면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나게 하시고 가정을 세우시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서 이 창세기 2장을 가지고 영적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계관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다. 이 단순하고 모든 예수를 믿건 안 믿건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던 진리에 대해서 도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남자와 남자가 결혼할 수 있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할 수 있다. 자, 우리는 지금 창세기 2장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세계관의 싸움을 우리 시대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의 내용을 불신자들만 안 믿는 게 아니라 기독교인들 가운데에도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는 것을 꺼려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시대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진화론의 진리를 다 공유하고 있는 시대 속에서 창조론을 이야기하는, 그것도 창조의 가장 정점을 이야기하는 창세기 1장과 2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불합리해 보이고 합리적이지 않고 이 시대에 맞지 않는 그런 느낌을 갖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조금 나이스해 보이고 합리적으로 보이고 뭔가 시대적인 정신과 맞닿아 있는 사람으로 비춰지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둘을 타협을 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1장과 2장의 내용은 우리가 그대로 받으면 안 되고 상징으로 받아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를 않습니다. 자, 그분들은 이런 주장을 또 펴니다. 아담이라는 인물은 어떤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시대 아담 외에도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대표하는 대표자로 아담을 지칭하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펴는 것입니다. 그 아담 시대에도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저는 그런 분들에게 또 이런 반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그 많은 사람들도 분명 한 아버지와 한 어머니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럼 결국 위로 올라가면 두 사람이 존재할 것인데 그 두 사람은 어떻게 시작된 것이냐? 제가 늘 말씀드리는 대로 위로 올라가면 결국 둘이 만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진화론의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성경의 창조에 대한 가르침이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성애를 주장하는 것이 그냥 동성애라는 하나의 어떤 내용이 돌출된 것이 아니라 진화론적인 가치관과 사고를 받아들인 사람들 속에서
그 싹이 나오게 된 현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공산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시대 속에서 큰 재앙을 경험하는 사건들을 역사 속에서 체험했지만 그 내용들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세계관이 성경을 믿을 것이냐 아니면 진화를 믿을 것이냐라는 이런 세계관이 만들어내는 싸움이다라는 겁니다. 결국 간단한 싸움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사명을 하나 주시는데 동물들의 이름을 지으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아담이 부르는 대로 이름이 되는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이름을 부른 사람에게 그 대상이 소유권을 전가시키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어떤 동물을 바라보며 너는 개똥이다 라고 이름을 불렀다면 개똥이는 저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름을 부를 때 이름을 부른 사람의 의미로 다가오게 되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김춘수 씨의 꽃이라는 시가 있는데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너는 비로소 나에게 꽃이 되었다.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꽃이 아니죠. 더 이상 나에게는 꽃이 아닙니다.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꽃이 되었다라는 거죠. 자, 옆 사람에게 한번 이름을 불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름 불러주는 게 참 중요한 겁니다. 집에서도 여보, 당신 이것도 다 좋은데 누구야? 이렇게 한번 이름을 불러주는 것도 굉장히 유익합니다. 자, 이름 짓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몇 가지 짓다 보면 그렇다 치지만 계속 짓다 보면 그래서 예전 어르신 세대들은 70 이상의 연세 있는 분들의 세대는 이름을 지을 때 막 졌습니다. 이름을. 왜냐하면 이름에 너무 의미를 부여하면 명이 짧다. 이런 미신적인 사고가 있어서 그냥 막 이름을 갖다 붙이기를 아주 좀 심한 이름들이 많죠. 저희 누님 가운데 셋째 누님이 경자입니다. 경자. 왜 경자인가 봤더니 경자년에 났다고 경자라고 졌습니다. 그게 우리 어른 세대의 이름이죠. 그러나 요즘 태어나는 자녀들은 굉장히 고심을 하죠. 그 이름 속에 인생을 담고 의미를 담으려고. 이름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름을 짓다 보니까 아담이 하나 마음속에 구멍이 나 있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동물들이 다 짝이 있더라는 거죠. 근데 자기만 혼자인 것을 그때서야 알게 된 겁니다. 나는 뭔가. 갑자기 아담 안에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아담을 보시고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깊은 경륜과 섭리를 가지고 이 말씀을 주십니다. 아담이 혼자였습니다. 자, 여기에 교제의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교제하기 위해서 창조하신 겁니다. 교제의 핵심이라는 것은 나 혼자 교제할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의 대상이 필요합니다.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아담으로 부르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교제의 대상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 교제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단어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리고 20절에도 또 나옵니다.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자가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돕는 배필이 없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돕는 배필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남자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자도 돕는 배필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 모두의 돕는 배필은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돕는 배필이 되십니다. 이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가 에제르 케네케토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원문 속에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내 앞에 선 또 다른 하나의 나. 내 앞에 서 있는 또 다른 하나의 나. 이것이 바로 돕는 배필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돕는 배필이 되시면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느냐? 내 앞에 서 있는 또 다른 하나의 나.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어떻게 바라보시느냐? 내 앞에 서 있는 또 다른 예수. 굉장한 거죠. 이걸 우리는 전문 용어로 칭의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자녀라고 불러주시는 거죠. 또 다른 내 앞에 있는 나. 그래서 부부는 하나의 완성된 퍼즐을 맞추는 것과 같습니다. 너와 내가 만나서 우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부부가 닮은 이유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나의 모습이 상대방 속에 있음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종종 자기 남편과 아내의 외모에 대해서 불평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못마땅해 하는 분들. 거울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해지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닮은, 여러분의 형상을 닮은 어떤 부분이 여러분이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우선순위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내 앞에 서 있는 또 다른 나. 자, 이 단어가 성경 어디에서 쓰였나를 보니까 시편 121편에 쓰여 있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로다. 그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자라. 이 에제르라는 단어가, 돕는 배필이라는 이 단어가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 이 단어 속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돕는 배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돕는 배필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도와주는 겁니다. 말 그대로 도와주는 거예요.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돕는 배필은 강한 자가 도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은 강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지혜가, 그분은 하늘에 닿고 권능과 권세가 온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돕는 배필이 되시는 겁니다. 강한 자가 돕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봐도 우리가 다 상식으로 알듯이 여자가 강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남자가 강한 것 같지만 소리는 크게 지르고 큰 소리를 치지만 사실은 약하기 때문에 행동을 강하게 하는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 몇 번 목격한 경험이 있는데, 저희 아버님이 밥 먹다가 갑자기 밥상을 엎는 그런 행동을 하실 때가 있었어요. 그럼 저희 어머니는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그걸 이렇게 탁 또 주워 담는데, 아버지는 밥상 한 번만 엎어놓고 순한 양이 됩니다.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밥상을 엎겠습니까? 강한 척을 해야 되니까. 강한 척을 해야 되니까 엎기는 엎었는데 수습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남자는 약합니다. 왜 약한지 아십니까?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흐물렁합니다. 이게 제대로 하는 게 없습니다. 남자는 다 약한 존재다. 우리 여성분들이 긍휼히 여겨줘야 돼요. 여러분, 여자가 오래 삽니다. 뭐 여기 아프다 저기 아프다 쑤시다 그래도 분명한 사실은, 통계는 여자가 남자보다 10년은 더 산다라는 것입니다. 여자가 강합니다. 왜냐하면 재료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로 만든 존재 아닙니까? 어떻게 흙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 정교함과 그 구성하고 있는 내용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한국 여성들은 강한 데다가 하나가 더 애드가 되는데 무섭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한국 여성이 얼마나 무서운지 김소월의 진달래꽃이라는 시를 여러분이 읽으면 알 수 있습니다. 가시는 길에 고이고이 진달래꽃을 놓아준다는 것입니다. 아니, 떠나는 사람에게 진달래 꽃길을 만들어준다는 이런 순전한 여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그 마지막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사뿐히 들여 밟고 가시옵소서. 뒤끝이 장렬합니다. 이 말만 생각해도 오금이 저리지 않습니까? 무서워요.
자, 여자가 남자보다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자가 남자보다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수정교회 남자분들은 중요한 결정을 내릴 상황이 되면 반드시 아내에게 점검을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각해서 이건 남자가 할 일이야, 그렇게 혼자 결단하고 결정한 일들은 반드시 여러분 가정에 먹구름을 몰고 올 확률이 많습니다. 아내가 반대할 것은 거의 99.9%이지만 그래도 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둘이 합일점을 만들어서 그 아내를 설득해서 결정하고 도출해내면 그 일은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패해도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내가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인류의 안타까운 죄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누가 먼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하와가 따먹었습니다. 모든 죄의 원흉은 여자입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홍 목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저만 그렇게 말하는 줄 알았더니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자가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그런데 여러분, 그 선악과를 따먹은 하와가 남편 아담에게 먹어 하니 아담은 그냥 먹었다고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여자 말 안 듣는 남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내는 자신의 위치를 알아야 됩니다. 자기의 본분을 깨닫지 못하면 한 남자의 인생을 저 높은 곳에 올려놓을 수도 있고 저 수렁으로 끌어내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남편의 돕는 배필로 만든 여인은 갈비뼈로 만들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 갈비뼈라는 젤라라는 단어는 39번 정도 성경에 쓰여 있는데 19번이나 거의 절반 이상이 언약궤의 옆을 만드는 도구로 사용된 단어로 묘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옆구리에 있는 중심에 있는 갈비뼈를 사용하셨을까? 저 유명한 매튜 헨리라는 주석가는 이렇게 그 내용을 주석을 했습니다. 발뼈로 만들지 않은 것은 여자가 남자에게 짓밟히며 살지 않도록 하나님이 배려하신 것이다. 머리뼈로 만들지 않은 것은 여자가 남자 머리 위에 올라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가로막은 것이다. 아담과 하와가 동등한 존재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갈비뼈로 만드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이 수술을 하시죠.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수면제, 아니 마취 주사를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은 마취과 원조이십니다. 하나님이 마취를 놓으면 수술을 받는데, 엄청난 수술을 받는데 언제 어떻게 갈비뼈가 뽑혀져 나가고 언제 어떻게 여자가 탄생했는지 느낌도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깔끔하게 처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갈비뼈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심장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의 가장 중요한 심장을 지켜내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남자들에게 심장이 무엇입니까? 우리 여자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남자의 심장은 자존심입니다. 자존심. 사람이 물을 마셔야 생기를 갖는 것처럼 남자는 자존심을 먹어야 살아갈 의미를 발견합니다. 성경이 쓰여진 고대 사회에는 남자들이 자존감을 세울 수 있는 기회가 많았습니다. 아침 일찍 들로 나갑니다. 산으로 나갑니다.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사냥을 해서 짐승 하나를 잡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땅을 뒹굴고 땀을 범벅이가 되어서 돌아오는 남편의 외모는 초췌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아내와 온 자녀들이 달려나와서 그 남편 아버지를 바라보는 시선은 존경에 맞지 않는 시선입니다. 왜냐하면 어깨에 가족의 생계를 책임진 결과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자는 아내와 자녀들이 보는 현장 앞에 자기가 잡아온 짐승을 툭 던지는 겁니다. 그때 남자의 어깨에 뽕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교사 생활을 하셨는데 제가 그런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노란 봉투에 월급을 받아서
저희 어머니에게 탁 내미는, 제가 지켜본 저희 아버지에게 있어서 가장 자존감이 올라가는 순간은 그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어머니는 돌아서서 봉투를 열고 꺼내서 세워보기를 시작합니다. 그때는 수당이라는 것 뭐 있었는지 하여튼 매번 저희 어머니는 그 봉투를 열고 그 돈에 있는 돈을 세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어깨에 힘을 주는 날은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요즘은 그런 남자들의 자존감을 세울 수 있는 환경이 사라졌습니다. 고기를 어디 가서 잡아옵니까? 오히려 아내들이 마트 가서 뼈 다 제거한 순 살코기를 장 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남자들이 쌀을 가져오는 시대가 옛날의 이야기지, 전화 한 통하면 쌀을 안방까지 배달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자들도 직장 생활을 하고, 아니 여자가 돈을 더 잘 버는 여성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려운 시대라는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성분들에게 돕는 배필이 되라고 제가 목 놓아 울부짖고 외치고 선언해도 아마 많은 여성분들은 돕는 배필은 사양하겠습니다, 이런 반항심이, 거절감이 인간의 마음속에 올라오는 것이 우리 시대 현실입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어렵단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시대는 변하고 사람은 변해도 말씀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여성의 존재의 가치는 돕는 배필로서 그 가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여성의 최고의 존중하는 장면을 드러내는 것이 저는 잠언 31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도 안 읽어보신 분들은 오늘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현숙한 여인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여자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이 현숙한 여인은 요즘 말로 원더우먼 같습니다. 이 여자는 새벽 동이 들 때 일어나서 온 가족을 돌아보고 저녁에 불을 끄지 않는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잠도 안 자는 것 같습니다. 처자식을 돌아보고 남편을 사람들에게 인정받도록 존중받도록 세워주고 가사를 돌보고 옷을 해입히고 말 그대로 슈퍼우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현숙한 여인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여자, 그 여자가 바로 성경 잠언 31장에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돕는 배필이 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특정한 한 남자를 유익하게 만드는 그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존재하게 만든 근본적인 출발을 여러분이 붙들라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남편의 자존감을 세워줍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하는 것은 별로 효력이 없습니다. 남자는 사랑을 먹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자존심을 먹고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내들은 남편이 나이가 젊든 나이가 많든 남편의 건강을 칭찬해주고 인정해줘야 됩니다. 지켜줘야 됩니다. 남편이 하는 일이 못마땅해도 그가 한 일에 대해서 격려와 칭찬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을 먹고 남자가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리적으로 도와줘야 됩니다. 따뜻한 말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해 줘야 됩니다. 아내들이 자식들에게, 아들들에게 해주는 것을 반만 해도 남편들은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뻐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아들에게 하는 거 반만 해줘도 남편이 좋아한다. 식탁을 지켜줘야 됩니다. 잠자리를 도와줘야 됩니다. 영적으로 남편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기도해줘야 됩니다. 가정의 온도를 따뜻하게 만들어서 남자가 다시 한번 내가 책임지고 있는 가정의 공간에 대한 이해를 도와줘야 됩니다. 여러분, 똑같은 물이지만 소가 물을 먹으면 우유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독사가 물을 마시면 독을 만들어냅니다. 아내의 격려와 위로의 말을 들으면 남편들은 가정을 위해서 생산적인 우유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아내의
비판과 비난의 소리를 들으면 남편 속에서 독이 만들어집니다. 갈비뼈로 만든 이유는 남편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일깨우는 돕는 배필로서의 아내의 역할을 상징하는 겁니다. 자, 물론 남편에게도 이 깨달음은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갈비뼈로 만들었다는 것은 가장 소중한 대상이 아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우주 만물을 동원해서 세상을 동원한 것보다 한 영혼이 나에게 돌아온 것이 더 가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가장 소중한 대상은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는 시선입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에 수십억의 여인이 있다고 하지만 여러분이 함께 살아가는 아내가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대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수술을 통해서 낳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목숨을 걸고 진행했던 하나님의 수술을 통해서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 앞에 놓여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아내는 하얀 스케치북처럼 여러분의 인생 앞에 던져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여인을 이끌어서 아담 앞에 세우셨습니다. 하얀 백지 같은 곳에 아내를 세워놓으신 겁니다. 그 아내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남편의 따뜻한 말과 남편의 따뜻한 눈길 하나하나가 아내의 내면과 삶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꽃사슴을 만들 것인지 불독을 만들 것인지 이건 남편들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아내의 소중한 자리를 남편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지나고 난 다음에 깨달으면 늦습니다.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남편이 그렇게도 밉고 마음에 안 들었는데 막상 떠나고 나니까 그 떠나고 난 자리가 그렇게 크더라는 거죠. 피차간에 마찬가지지만 한 남편과 한 남자의 위치라는 것은 그렇게 거대한 것입니다. 아내의 소중함을, 남편의 소중함을 깨달으라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처음 하신 게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마취주사도 처음 놓으시고 하나님이 중매도 처음 하시고 하나님은 중매를 기가 막히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2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중매하셨을 때 이런 현상이 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하나님이 딱 만나게 했는데 아담의 입에서 듣도 보도 못한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아마 아담이 얼마나 감격했으면 배우지도 않은 이런 시적인 언어가 나왔겠습니까? 저는 조금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담의 눈에 이름을 짓다 보니까 매일 보이는 게 털로 뒤덮여 있고 뿔이 이렇게 나와 있고 이상한 소리를 내는 그런 동물들만 봤는데 갑자기 눈앞에 생머리를 휘날리는 한 여성이 서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파마머리는 아닙니다. 생머리. 아담이 거기에서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척 보니까 안 겁니다. 내 앞에 서 있는 또 다른 나이구나. 또 다른 나이구나. 오늘 이 두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을 말씀하시고 우리 인생을 향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4절을 보세요. 24절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이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남자가 부모를 떠나 나의 삶의 근거가 되었고 존재의 이유가 되었던 부모, 그 부모를 떠나서 한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신랑 되시고 우리가 신부라고 말씀하는데 어느 정도로 하나 되기를 원하시느냐?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과 어떤 하나됨을 이루셨습니까? 예수님이 고백하지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이 신비로운 하나됨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것을 떠나야 되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나를 존재케 했고 나를 근거하게 만들었던 단순히 부모라는 존재를 언급하기 이전에 우리는 예수에게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나아가기 위해서 아브라함처럼 세상을 떠나고 부모와 친척과 일가를 떠나고 내 꿈을 떠나고 내 기호를 떠나고 내 욕망을 떠나고 우리의 존재의 근원인 것처럼 여겼던 그 내용들을 떠남으로 하나님과 진정한 하나됨을 이루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한 가정의 리더가 된다는 것도, 남편이 된다는 것도 부모를 떠남으로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부모를 떠나지 않으면 둘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장애물이 그 사이에 놓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가정의 리더로 남편을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명한 헨리 나우엔이 사랑은 탈취하는 게 아니라고 말을 했습니다. 탈취는 무엇입니까?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빼앗아 내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는 무장해제를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창을 들고 싸우는 싸움터가 아닙니다. 갑옷을 입고 나를 지켜야 되는 전쟁터가 아닙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부부가 손에 창을 들고 이 창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아냐고, 내가 한번 찌르면 남편은, 아내는 내 말에 꼼짝을 못한다고 그 창을 자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가 입고 있는 갑옷을 자랑하며 남편이 무슨 말을 해도, 아내가 무슨 말을 해도 나는 전혀 거기에 미동도 하지 않는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그런 싸움터가 아닙니다. 탈취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지켜내는 장소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함께 그 내용이 아닌 그 사람을 마음에 품고 하나가 되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편과 아내라는 부부의 이 관계성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에베소 5장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죠.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듯이 아내를 사랑해라.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했듯이 남편에게 복종하라.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 말씀 속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 있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신앙과 인생의 답이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십자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6절에 이 둘을 하나로 묶으신 것이 바로 십자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부부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나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 외에는 없습니다. 나를 낳아준 부모의 앞에도 그 수치를 보여주는 것은 시간의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수치를 다 보여주셨습니다. 성화를 보면 예수님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린 것으로 묘사되지만 예수님의 옷은 병사들에 의해서 다 갈기갈기 찢겨졌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다 수치와 부끄러움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십자가를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의 사도 바울의 고백을 기억하십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십니까? 복음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십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발가벗겨진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그 사랑의 대상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둘이 하나가 되는데 선행 조건, 부모를 떠나서 하나가 되라. 남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네가 책임을 져라. 책임을 져라.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데 일조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조건을 제시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구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 속에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한 책임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았으니까 은혜가 전부인 걸로 착각하면 안 돼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책임을 부여하십니다. 어떤 사람의 신앙이 성장하겠어요? 은혜를 알고 그 은혜 속에서 나의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 그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앞에 있는 푯대를 향하여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책임을 지라. 한 가정의 리더가 되었으면, 남편이 되었으면, 한 여자의 인생의 주인이 되기로 이름을 불렀다면 책임을 져라. 내가 좋아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책임지는 겁니다. 돈만 벌어오는 게 책임은 아니지요. 내 시간과 내 인생과 내 꿈과 내 야망과 모든 것을 걸고 이 한 사람을 지켜내기로 결단하는 것이 책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책임지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겁니다. 자신을 내어주신 겁니다. 우리 남편분들은 오늘 집에 가셔서 꼭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내의 손을 꼭 붙들고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여보, 내가 오늘부터 지켜줄게. 내가 당신 지켜줄 테니까 걱정 마.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내들이 아마 이렇게 반응할지 몰라요. 너나 지키세요. 그래도 포기하지 마셔야 돼요. 또 내가 지켜줄게. 지켜줄게. 이게 반복되다 보면 어느 날 아내 입에서 고백이 바뀝니다. 여보, 나 지켜줘. 나 지켜줘서 고마워. 여기서 조금 더 가면 고백이, 두 사람의 고백이 이렇게 바뀝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 지켜주세요. 고백이 그렇게 바뀌어져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몸이 된다는 것은 인격적으로 책임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입니다. 남편 것이 아내 것이고, 아내 것이 아내 것입니다. 이 신비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국에 다녀오신 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식당에 가면 다 여자라고. 다 여자. 달라스도 보면 식당 가면 여자가 확실히 많긴 많아요. 남자들은 그 시간에 뭐 합니까? 일하느라고 땀 흘리고 있죠. 근데 그걸 욕하면 안 됩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남자는 벌어와야 됩니다. 여자는 써야 합니다. 남편이 벌었기 때문에 그것이 아내 것이고, 아내 것이기 때문에 아내가 쓰는 것입니다. 이 자연스러운 원리를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자들이 또 알아야 됩니다. 그 돈 벌어오는 기계가 고장나면 큰일이 납니다. 여러분의 돈줄이 막힙니다. 그 건강을 누가 책임집니까? 그의 시간을 누가 책임집니까? 그의 감정을 누가 책임집니까? 그의 의지를 누가 책임집니까? 그의 기분을 누가 책임집니까? 돕는 배필로 세운 여러분이 책임지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대할 때 교회가 그리스도를 대하듯 존경하는 것입니다. 당신으로 인해서 내가 살아갈 수 있고 당신이 우리 가정의 기둥이라고 그 고백을 평생 붙들어야 됩니다. 남편은 아내를 대할 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셨듯이 아담이 했던 첫 고백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아내는 돕는 배필의 역할의 자리에 서고 남편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 고백을 평생 붙들면, 참고로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이걸 현대어로 번역하면 간단합니다. 예쁘다. 예쁘다. 아내를 보는 순간마다 그냥 저장을 시켜놓고 레코딩을 해놓고 나오게 하십시오. 예쁘다. 아내가 키친에서 밥을 하고 있습니까? 예쁘다. 화장실 가는 뒷모습을 보며 예쁘다. 아무 감정이 동원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 단어는 아담 이래 지금까지 효과를 보고 있는 표현입니다. 예쁘다. 예쁘다. 여자는 한 남자의 그 사랑의 고백을 듣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수종교회 모든 가정들은 하나님이 설계하신 이 오리지널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세워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30년을 살았든 40년을 살았든 지나간 세월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남아있는 앞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어떻게 주님과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주님의 설계도대로 순종하십시오. 여러분이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이 그 속에 담아놓으신 보물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룩한 인생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겠습니다.